네, 오늘 본문 말씀 참 익숙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한 번씩은 다 읽으신 본문 말씀일 텐데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똑같은 말씀이 어제와 다르게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한번 먼저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진인데 혹시 이 사진처럼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 저기에 노키즈존이라고 써 있는데 요즘에 카페나 식당에 가면은 이런 노키즈존이라고 붙어 있는 곳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저렇게 붙여놓고 노키즈존이라고 써 붙여놓은 곳이 있는데 혹시 노키즈존 뜻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신가요? 노, 안 돼, 키즈. 아이들은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카페나 식당에 아이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차단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아이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또 어른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우리 삶의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카페도 못 가고 엄마 따라 식당도 못 가고 참 갈 곳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면 환영받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 역시 믿음의 성도님들이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학원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원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낯설거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학원 같은 곳에서만 환영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요. 배척과 차별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옵니다. 그 나아오는 이유가 바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제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축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꾸짖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피티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장면에서 어떻게 쓰였나 살펴보니까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너 잠잠하라,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라고 바로 꾸짖는데 그렇게 험악하고 또 차갑게 사용되는, 그렇게 강력하게 차단하는, 그럴 때 사용되는 꾸짖는다는 단어라는 것을 분위기를 미루어 보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이렇게 차단당하고 꾸짖고 혼나고 맙니다. 그냥 금지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가면 안 돼,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 돼 하고 배제를 당하죠. 물론 제자들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만은 혼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내가 혼나지 않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질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금 금지당했다라는 사실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꾸짖음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도 얼었겠지만 아이들의 마음도 아마 움츠려들고 차가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다 보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나아가는 것을 막은 이유가 그때 사회적 풍토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제일 우선,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부차적인 존재로 이해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의 핵심 구성원들이 성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말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사회적 풍토의 영향을 받아서였는지 별반 다르게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감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성가시게 하는 존재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시끄럽고 산만한 아이들을 상대하느라 예수님이 사역을 못하실까 봐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놓게 하는 게 자기들의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그 예수님 당시의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일에, 또 어른들의 귀한 일에 우리 아이들은 그저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4절을 자세히 보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냐면 노하시며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인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개하시며 말씀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심하게 화를 내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을 아주 정말 단호하게, 강력하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완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모의 것이라는 것은 소유의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건 어린아이들의 소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들을 성가시고 귀찮고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환대하지 않고 그런 존재를 무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며 어린아이들을 보고 배우라고 어른들의 모범으로 아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품어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뒷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팔 안에 예수님의 품에 아이들을 끌어안으십니다. 여기서 안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난칼리사메노스인데요. 이는 신약성서에서 딱 2번 마가복음 9장과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둘 다 아이들하고 어린아이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이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안아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손 스치듯 해주신 게 아니라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간절하게 계속 기도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예수님께 그냥 아이들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그냥 옷자락만 만질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설렁설렁 기도해 주신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이들이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공간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범으로 세워서 그렇게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소꿉놀이를 했나 봐요. 아들이 보통 아빠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아빠 역할을 하겠다고 자기 아빠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아들은 소꿉놀이를 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세요?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뭐 밥을 아내를 도와 좀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하신가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딱 소꿉놀이가 시작되자마자 나 아빠 해놓고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여보 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를 교회 다니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줘서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민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게 아이들이 정말 보고 느끼는 대로 그대로 습득하고 배우는구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긴장이 됐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애들이 우리 교회를 그린다면 아니면 우리 교회 놀이를 한다면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교회 놀이를 해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하고 놀이를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그림 속에 또 놀이의 모습 속에 행복한 웃음, 또 기쁨의 말, 축복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역할 놀이를 할 때 애들은 이런 모습보다 애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떠드는 게 가끔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 너무 어려웠던 게 다 원고로 준비해놨는데 오늘 유초등부 예배 때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시험에 엄청 들고 저도 고민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들고 또 이 단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막 떠들던 애들이 조용하면 그게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머 너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갑자기 떠들던 애가 안 떠들면 그 애는 분명히 오늘 어디가 아픈 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아이들 떠든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건강해서 예배 시간에 떠들었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이 요즘 막 떠들면서 자라나고 교회 또 이곳저곳 뛰어놀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애들이 또 나를 불편해하게 하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도 사실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참 부끄러운고 어려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여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신세계교회만 같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품어주시는 거 누구보다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없다는 걸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소꿉놀이를 하면
아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모습을 흉내내기도 하고, 클럽데이 때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섬겨주시는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고, 사탕 하나라도 못 이렇게 꼭 쥐어주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유초등부도 이제 작년 세대처럼 클럽데이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으로 모셔가지고 클럽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탁구도 배우고 배드민턴도 배우고 뭐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탁구 배우고 배드민턴 배우는 거 그런 기술들도 배우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집사님들이 탁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따뜻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지금 탁구 에이스가 기훈인데, 기훈이가 나중에 되면 나도 누구 집사님처럼 탁구 선생님이 돼서 애들을 가르쳐 줘야지 하는 꿈을 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요. 저희 우리 신세계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또 세상을 품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배제를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환영을 경험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겨본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느낀 아이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이들을 배척하고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길 원합니다.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축복하는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